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5장 1절까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네, 우리 제자훈련 수료예배 오늘 드리게 됐는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수료생들 지난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배 중이지만 우리 수료생들에게 큰 박수로 수고 많았다고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개인의 경건 시간, 또 그다음에 공과 준비, 설교 요약, 독서 과제, 그리고 매주 있는 우리 귀납적 성경 연구까지 해내시느라고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 중에는 위기가 있으셨던 분들도 있으셨죠? 표시만 안 냈지? 표시 내셨나요, 다? 위기가 있으셨던 분들도 있으셨고 또 상황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으셨고 건강이 어려운 분도 있으셨는데 그런데 한 분도 예외 없이 이렇게 다 수료하실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1년의 시간 동안 이 훈련을 잘 감당해 주신 여러분들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빌린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의 자랑이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제자훈련,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 핵심 가치로 제자훈련을 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 핵심 가치 중 네 가지 핵심 가치 중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공동체가 우리의 두 번째 핵심 가치인데 거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며 훈련을 받아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개인의 기쁨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해지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을 목표로 함께 나아가도록 서로 돌아보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게 제자훈련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이고 철학입니다. 제자훈련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훈련을 하나의 그냥 프로그램, 교회가 여러 좋은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 가져다 쓰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우리 교회의 철학이고 우리 교회의 뼈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최고의 전략이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이 이야기 제가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그 책에 보니까 사람은 총 77번 77번은 들어야지 그게 자기 안에 이렇게 입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77번까지는 말 안 했으니까 아직도 제가 또 몇 번 더 강조할 건데 이게 진짜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훈련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이 믿는 성도들을, 신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스도인, 성도, 신도, 교인, 뭐 다 비슷한 그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제자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질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제자여야만 합니다. 제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제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시작하는 그 첫 부분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이잖아요.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제자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은 정말 셀럽이셨어요. 다니시는 데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예수님 가르침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내 병을 좀 나아보고 싶고 내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봤을 때 그렇게 끊이지 않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때 언제쯤 제자를 뽑는 게 제일 전략적인, 인기를 제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저 같으면 예수님이 3년 사역하려고 계획하셨다면 한 1년 반이나 2년쯤 지나고서 뽑는 게 제일 전략적이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좀 시켜보고 저것도 뭐 좀 가르쳐봤는데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그 다음에 테스트도 해보고 이렇게 해봐가지고서 제자 12명 뽑았으면 그 사이에 그 무리들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인기 잘 유지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시작하시자마자 제자부터 부르시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자마자 제자부터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마지막 순간까지 참 실망스러운, 마지막 순간까지 참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마지막 순간까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셔서,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의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셔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부르신 그 순간부터 그들을 제자라고 하십니다. 21절, 22절 말씀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시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경은 제자라고 합니다. 완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듬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부르신 이후부터 다듬어져 간 겁니다. 부르신 이후부터, 제자라고 불림받은 그 이후부터 그들이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또 그 앞에 이렇게 이제 수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 또 이 중에 이미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 또 앞으로 제자 훈련을 받으실 분들 다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훈련 받은 사람만 제자가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빨리 제자 훈련 모든 성도님들 다 받으시고 제자 훈련 이제 그만 종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하니까 또 이것도 이상하네. 계속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말이 좀 이상하네.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 한번 잘 생각하고 아멘 하셔야 돼요.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고. 저도 앞에서 가르쳤던 저도 우리 목사님들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준비시켜 가시고 훈련시켜 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다듬고 훈련시키셔서 중간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 건너뛰고 최종적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뭡니까 도대체? 훈련받으신 분들 이렇게 훈련하셔가지고 1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바라시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요 어디다 잘 써먹으려고가 아니에요. 또 다른 예수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제자는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훈련하신 분들은 아마 아까 얘기했던 경건훈련, 일주일에 2번씩 내는 그 설교과제, 2주, 3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독서과제, 매주 해야 되는 그 귀납적 성경연구, 도대체 어떻게 질문을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면서 막 그 맨땅에 헤딩하면서 시작했던 그 이 경건의 시간과 또 우리 이런 여기 성경연구 같은 이런 모든 것들 하다 보면 좀 지적인 활동으로 제자 훈련이 여겨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오래 했지만 상황마다 때마다 환경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흔들렸던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흔들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지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해 나가는 거, 훈련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만 하신 게 아니에요. 부르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계속 같이 동고동락하셨던 겁니다. 저는 이게 현대시대의 제자훈련의 한계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제자훈련의 한계입니다. 동고동락까지는 우리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더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이상임 목사님, 우리 이중현 목사님 함께 훈련 같이 했지만 저도 우리 목사님들도 여러분에게 삶으로 증명하는 건 아직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훈련을 이번에 수료하시는 여러분들도 이미 또 제자 훈련을 수료하신 분들도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이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들이 앞으로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쓰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그 목사님의 책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했는데 같이 따옴표로 있는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승의 가르침을 아는 수준을 넘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는 것은 이제 여러분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는 거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인 겁니다. 그걸 넘어서 이제는 스승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또 내가 그냥 나 혼자 독야청청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삶을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성경 많이 읽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잘 알아서 또 다른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길, 작은 예수가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맞죠?
아멘. 제자 훈련 우리 수료생들만 제자 훈련 1권 책 이름이 뭐였죠? 지금 이제 온통 지금 암송가 9절만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고 있죠. 목사님 설교 길어지면 이거 지금 암송 순서 헷갈리는데 지금 큰일 나네 지금. 네? 특성은 가사라도 보여주지 지금. 1권 제자 훈련의 터다지기, 2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3권 작은 예수가 되라. 이게 제자 훈련의 진짜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은 예수가 되는 삶입니다. 아멘. 네. 그게 바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냐,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뭐에 달렸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성경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성장과 성숙, 열매 맺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자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의 빛나는 광채의 형상과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제자 훈련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전 교회에서부터 이제 이어서 오기 때문에 이미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2기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 2기니까 제자 훈련 1기 분들 계시죠? 1기 분들 여기 몇 분 여러분들 계세요. 1기들 한 번만 잠깐만 손 한 번만 살짝 들어보시겠어요? 자, 2기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몇 기야? 한번 외쳐주세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거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너 몇 기야? 그러시면 안 되죠. 먼저 했다고 그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훈련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작년에 이 자리에서 수료하셨던 여러분, 2년 동안 예수님 얼마나 더 닮아가셨습니까? 5년 전, 10년 전 우리 훈련 받으셨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 여러분, 그 사이에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실력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게 우리 교회의 큰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훈련 안 받은 분들이 많은 교회는 핑계라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훈련을 더 열심히 해서 훈련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많은 분들이 훈련 받았어요. 우리 교회 진짜 숙제입니다. 우리가 진짜 작은 예수의 모임이 되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는 거. 이거 스포일러인데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표어를 예수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약간 라임을 맞춰가지고 했습니다. 뭐냐면 제자의 삶이라고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 우리가 정말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영역들을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하고 확신 있는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주제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새해가 됐을 때 처음으로 우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최초 공개. 이건 원래 최초 공개 그러면 좀 이렇게 좀 기대가 좀 있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지는 않으셔도.
제초목이 뭐냐면 요 화면 준비된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자훈련 리트리트를 하려고 합니다. 리트릿이라는 게 이제 후퇴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냐면 요즘은 뒤에 가서 준비하고 다시 점검해가지고 재충전해서 나간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첫 수요 예배인 7일, 그다음 14일, 21일 세 번에 걸쳐서 제자훈련 오카는 목사님하고 국제 제자훈련의 그 기반을 만든 터를 만드신 세 분의 목사님이 강사로 오십니다. 양승환 목사님, 고상성 목사님, 김명호 목사님. 어떻게 이 세 분이 같이 이렇게 오실 수 있게 됐는지 저도 신기해요. 은혜의 제자도, 말씀의 제자도, 소명의 제자도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제자도가 뭔지 같이 배우고요. 그 다음에 24일 토요일에는 함께 모여서 오전에는 세미나와 워크숍을 하고 오후에는 공과도 할 겁니다. 네, 제가 수요일 날 이거 과제 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먼저 순자님들께는 공개를 했었는데 순자님들 표정이 안 좋긴 했었어요. 과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거는 훈련 받으신 분들은 제가 별도로 교회에서 신청서를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 진지한 마음으로 제자 훈련 받은 이후 내 삶을 점검하고 내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지, 혹시 우리가 내가 사역에 몰두해 있거나 내 삶에 몰두해 있느라고 방향이 혼돈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그걸 우리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거든요. 이제 바꾸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나 훈련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으니까 난 안 오면 되겠네.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들으셔야죠. 제일 정말 그 정수를 맛보신 분들이 오셔서 하는 강의인데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나중에 영상으로 보는 거랑요, 그 자리에 직접 오셔서 보는 거는 너무너무 천지 차이예요. 꼭 다음 달, 내년 1월 달은 수요 예배에 기시가 이렇게 다 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료생들은 다 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다 하시겠죠, 뭐. 그래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귀한 수료생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훈련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 받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훈련하셔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바라시는 건 뭡니까? 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수료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자훈련의 긴 시간을 달려오신 분들 중에 모두가 다 간증문을 쓰셨는데 그 중에 두 분이 오늘 시간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화요반에 오승희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 나눠주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2기 제자훈련 화요반 훈련생 오승희입니다. 떨려요. 저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은 채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며 너무 아니라고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감사하게도 예전부터 받아보고 싶었던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고 나면 제가 전혀 다른 삶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알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자훈련 신청서를 내고 훈련을 시작하면서 저는 마치 전쟁터를 나가는 군사처럼 각오를 다지고 제자훈련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 매 시간 무슨 전쟁을 치르고 땅을 차지하여 승리의 결과를 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얼마 못 가서 방전이 되었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몸도 마음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님, 저 못하겠어요.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라고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눈물만 났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만두지 않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저를 훈련의 자리로 앉히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장님께서 아침 만나로 올려주신 글 속에 시편 42편 11절 말씀이 힘들어하는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께서는 제가 뭘 하길 바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시선이 오로지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며 저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가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저 혼자 가겠다고 되지도 않는 억지와 힘을 쏟았으니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셨을까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이전에 저는 제 마음이나 환경에 따라 흔들렸다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깨닫기 어렵고 갈 수 없는 길에 신앙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곁길로 빠지지 않게 목자들을 세워주셔서 훈련을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살아갈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드리며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미 제자이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제자의 삶 앞으로 우리 끝까지 완주해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일반이십니다. 우리 홍용수 집사님 나오셔서 또 간증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 제자반 남제자반 홍용수라 그럽니다. 처음 제자반을 시작했을 때는 숙제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과연 내가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싶은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서 부담도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덧 종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늘 한 가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 내 마음에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쉽게 생기지 않을까? 머리로는 이웃을 돕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실천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부족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제로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이 고민이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앙의 리더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알고 조금 안도가 되었습니다. 제자반을 거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전보다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 길이 무엇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깨끗해진 건 아니더라고요.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죄로 가득 차 있고 그 죄성이 단번에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죄로 가득한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비우고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우는 삶.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채우는 것. 이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생각과 달리 제 안에는 여전히 나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늦게라도 그걸 깨닫고 나를 비우려고 애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죄된 마음을 물리쳐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제자반 과정을 마치며 그만큼 제가 성장했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매일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 괜찮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아주 큰 선배인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나를 죽여가면서 예수로 채워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이번 세우신교회 제2기 제자훈련은 화요일 저녁, 목요일 오전, 주일 오후 총 3개 반 21명의 훈련생들이 2025년 1월 19일 OT를 시작으로 2월 23일부터 지난주죠 12월 11일까지 총 33주간 1년의 과정 방학을 제외한 1년의 시간 동안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올해에는 화요반에는 우리 이중현 목사님과 함께 제자반을 협력해서 이끌어갔고요. 목요반은 이상임 목사님과 함께 제자반을 훈련했습니다. 주일반은 제가 이끌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 한 분의 탈락자도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수료증을 드리겠습니다. 반별로 수여하겠습니다. 먼저 화요반 나오십시오. 네, 수료증 제2기 제자훈련 이름 김지윤. 예수님처럼 되며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여 제자훈련의 과정을 마친 귀한 동역자에게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5년 12월 15일 세우신교회 정재환 목사.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조그만 선물. 네, 수료증 이름 박혜진 내용 같습니다.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료증 이름 설진선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료증 이름 오승희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료증 이름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수료증 이름 임선영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료증 이름 정지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목요반입니다. 수료증 김민정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 김지혜 수고하셨습니다. 수료증 김혜인. 수료증 박서연 수고하셨습니다. 수료증 신미경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료증 안선옥. 수료증 이소연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료증 이영필 수고하셨습니다. 수료증 천진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주일반입니다. 네. 수료증 신건구. 수료증 오기수. 수료증 최문표. 수료증 최승용. 마지막입니다. 수료증 홍용수. 자, 이제 수료생들이 나와서
암송과 특성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성경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 신앙 인격의 연단. 그리스도의 주재권. 새 계명 사랑하라.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다.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다.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 자네로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너무 요거 마이크 조금만 넣어주세요. 네, 너무 귀한 찬양의 고백이었는데요. 아까 암송은 원래는 64구절 다 하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조금만 하라고 그래서 이만큼만 하신 겁니다. 원래 다 64구절 다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가장 귀한 삶,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만만치 않은 삶일 겁니다. 때로는 불 가운데, 때로는 폭풍 가운데 있는 그런 시간일 텐데 그때 주님 손에 붙들려서 가라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우리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잠이 주를 바라보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 3절로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와 함께 걸어가는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 가장 가까이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수료생들을 축복하면서 때론 물 가운데 제자답게 살 때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있을 테지만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며 사는 삶 되게 달라고 우리 마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함께 하시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이 시간 우리 뻗은 손을 그대로 가지고서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21명의 이번 수료생들이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답게 살아가려다 보면 때로는 불 가운데를 걸어가야 되는 순간도 있고 때로는 폭풍 위를 바다 위를 걸어야 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저앉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료생들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주님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쓸 때 주님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때로는 불 가운데 때로는 폭풍 가운데 때로는 바다 위를 걸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 물러서거나 주저앉거나 돌아서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그 길을 걸어가는 담대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담대하게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참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21명의 우리 수료생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담대한 제자의 삶 살아내는 참 제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제자훈련의 1년의 그 훈련의 과정들을 잘 마치고 수료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수료가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제자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향방 없는 것처럼 갈팡질팡하지 않고 느리더라도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불을 만날 수도 있고 폭풍을 만날 수도 있고 바다 위를 걸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주님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작은 예수가 되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참 제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작은 예수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1년의 제자훈련의 과정들을 잘 마친 우리 21명의 수료생들과 함께 제자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